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7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 그들이 길을 가고 있을 때에 어떤 이가 예수께 말하기를 저는 선생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선생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여우들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들도 둥지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줄 곳도 없다. 또 다른 이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하시니 그가 말하였다. 주님, 제가 먼저 가서 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죽은 자들로 자기들의 죽은 자들을 장례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여라 하셨다. 또 다른 이가 말하였다. 주님, 제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제 집에 있는 자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도록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라고 하셨다. 거기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여기 57절에 보면 저는 선생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선생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 따라간다는 표현이 나오고 59절에는 주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분부하셨고, 그리고 61절에도 주님, 제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해서 오늘 제목은 주님을 따르는 길, 주님을 따르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57절을 보면 그들이 길을 가고 있을 때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습니다. 어떤 길을 가고 있었을까?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세우시고 그들에게 사도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보면 우리 주님께서 그 사도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이런 사명을 그들에게 부여하셨습니다. 그리고 57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어떤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시는 중이었을까? 누가복음 9장 22절부터 쭉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인자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죽으심 이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는 길은 고난의 길,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로 24절 읽어보세요. 9장 22절.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로부터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림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셨다. 모든 이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도록 하여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려 하면 그것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그것을 구원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주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고 한다면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죽고자 하면 자기 목숨을 구원할 것이고 자기 목숨을 구원하려고 하는 사람은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문으로 말하면 생즉사, 사즉생. 우리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때에 하신 말씀이죠. 전쟁의 무서운 공포 가운데에서 잘 훈련받은 군사를 할지라도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순신 장군께서 사람이 죽고자 하면 살 것이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군사들을 잘 독려해서 승리로 24번의 전쟁을 이겼다는 말씀,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이순신 장군이 한 말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이순신 장군이 한 말은 전쟁을 앞두고 싸우러 나가는 사람이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면 승리할 것이다 라는 육신적인 말씀을 하였지만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길을 갈 때에 죽기를 각오하고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그 죽음을 통하여 오히려 부활의 영광과 기쁨이 있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큰 상급이 있을 것임을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다고 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자기를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뒤에는 영원한 영광의 삶이 있을 것임을 또 말씀하였습니다. 누가복음 9장 26절 읽어보세요. 26절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신의 영광과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 가운데 올 때에 그를 부끄러워할 것이다. 예,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발자취를 잘 따라가는 사람, 예수님께서 영광 가운데 오실 때에 함께 그 영광에 참여하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가다가 되돌아간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면 오히려 그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임을 말씀하였습니다. 자, 이 주께서 십자가의 길과 그 이후에 있을 영광을 가르쳐 주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주님께서는 이 길을 가기로 굳게 결심하셨습니다. 9장 51절 읽어보세요. 9장 51절. 예수께서 들려 올라가실 날이 가까워지자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마음을 확정하시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마음을 확정하시고 지금 그 길을 가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길을 가고 계실 때에 몇 사람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자기들도 주께서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생각에 예수님 입장에서 함께 가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같이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아무래도 많으면 좋겠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무나 자격 미달된 사람을 다 받아주시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고자 한다고 해서 아무나 다 되는 것이 아니고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님을 따르는 자와 따르지 못하는 자, 따르는 자와 따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데 그 차이가 무엇일까? 왜 예수님의 12제자는 예수님을 잘 따를 수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따르지 못했을까? 거기에는요, 기본적인 자세가 문제인 것입니다. 기본적인 자세가 되어 있으면 부족해도 십자가의 길을 잘 갈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결국은 가다가 되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배우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 이것을 좀 더 요약해서 말한다고 하면 제자로서 걸어가야 할 길, 제자의 그 어떤 도리, 이런 면으로 제자도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제자도라고 하는 용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일본에는 그 사무라이들이 자기 주군을 위해서는 목숨을 바쳐서 심지어 할복까지 하면서 충성을 하죠. 그것을 우리는 무사도라고 합니다. 무사도. 유럽에 가면 그 기사들이 그 자기 임금이나 뭐 어떤 정의를 위해서 신사답게 싸우는 그런 멋있는 도가 있죠. 그걸 우리는 그 기사도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에는 무슨 도가 있죠? 우리나라에는 무슨 도가 있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우리나라에는 옛날에 화랑도도 있고 태권도도 있다. 맞는 말입니다. 화랑도도 올바른 정신이지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조선시대의 선비들, 사대부들은요, 그 옳다고 여기는 거에 대해서 심지어 임금님 앞에서도 자기 목숨을 내놓고 간하는 이런 선비 정신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선비도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외국에 있는 무사도나 기사도 그런 거 뭐 좋은 것을 생각하면서도 정작 우리에게 있는 대쪽 같은 선비 정신, 이런 것들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못하는 이런 면이 있는데, 그 보면 우리나라에도 참 좋은 정신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세상 나라에는 무사도, 기사도, 선비도 다 있는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제자도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반드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자세를 잘 연마할 때에 주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을 따르시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오늘 이 무더운 여름철, 1년 중에 휴가 가기가 제일 좋은 때가 이런 날들인데, 그래도 우리들은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는 가운데 주님을 따르기 위하여 우리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포기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이고, 포기하지 않으면 주님을 따라갈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들은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갈림길마다 부족하지만 우리들은 믿음을 따라서 순종하느라고 했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문제는 앞으로가 문제지요. 지금까지도 잘 왔지만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서 기본 자세를 잘 지킬 때에 우리의 남은 삶도 제자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할까? 우리 모두는 제자도의 입문만 하고 되돌아가는 이런 사람이 되지 말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서 마지막까지 십자가의 자리까지, 겟세마네 동산까지, 심판하실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이런 우리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제자로서 기본적인 자세가 무엇이 요구되는가? 그 중에 첫 번째는 자기 목적을 버릴 것입니다. 자기 목적을 버릴 것.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본문 57절 읽어보세요. 57절. 그들이 길을 가고 있을 때 어떤 이가 예수께 말하기를 저는 선생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선생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니. 예, 이 사람은 지금 자발적으로 주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겠습니다. 상당히 바람직한 태도지요. 억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가시는 곳이라고 한다면 저도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58절 읽으셔요. 58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여우들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들도 둥지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예,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마음을 꿰뚫고 계셔가지고 그 사람이 취해야 할 기본 자세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여우들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들도 둥지틀 깃들 곳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여기서 말하는 여우가 뭘 가리키는 것일까요? 얄팍한 자기 꾀로 자기 목적을 달성하려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성경에서 여우로 종종 비유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누가복음에 보면 헤롯 왕을 두고 저 여우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헤롯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자기 목적을 이루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를 억지로 취했죠. 자기의 죄를 책망하는 그 세례 요한을 죽였습니다. 심지어 그 이후에는 예수님까지도 죽이려고 했던 이런 헤롯, 그는 자기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를 대하여 여우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헤롯 왕처럼 여우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거처할 굴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아니하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또 이 공중의 새, 헐헐 날아다니면서 자유분방하게 사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인생 뭐 있나? 즐기며 사는 것이지. 뭐 교회, 무슨 계명, 무슨 말씀, 지킬 수 있으면 지키고 또 못 지키게 되면 또 그럴 수 있는 것이지. 뭐 거기에다가 목숨까지 걸 거야 뭐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공중의 새처럼 날아다니면서 자기들 깃들 곳 하나 정해놓고 여기저기 여행이나 다니면서 인생을 즐기는 사람, 참 즐거운 인생이지요. 좋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주님께서 가시는 그 길에 따라올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 모든 것 가운데에서 최고로 좋은 곳을 머리 둘 곳으로 삼으실 수 있는 그런 주인이시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것을 목표로 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초연한 가운데에서 사셨습니다. 모든 것들을 발로 밟고 그 위에 올라서서 신령한 것,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셨지 세상에 뭐 하나 얻으려고 노력하시거나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라고 하면, 제자된 길을 걸어가려고 한다고 하면 우리 역시 여우처럼 공중의 새처럼 살려는 마음 자세로서는 결코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목표를 버리지 않고서는 결코 예수님의 길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해서 초연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발로 밟고 그 위에 올라서서 시시한 그까지 거, 뭐 굴 하나, 깃들꽃, 여기저기 여행 다니는 거, 그런 것보다도 좀 더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서 신령한 세계, 예수님을 따라가는 진리의 길, 이 길을 잘 걸어가는 이런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자기 목적을 버리지 아니하면 주님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자기 목적을 버리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자기 목적을 버린다는 거, 이거 쉬울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기 목적을 버린다. 여우들에게는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들에게는 깃들, 둥지가 필요합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면 그래도 적어도 집 한 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물론 필요하지요. 여기 뭐 다 집 있는 분들이지 집 없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 살아가면서 다들 좀 더 좋은 집에서 살기를 원하면서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와 같은 것을 목적으로 삶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이 일에 손해를 준다고 하면 우리는 주님을 결코 따를 수가 없습니다. 좋은 집에서 살겠다는 자기 목적을 버리지 않고서는 결코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쉽겠습니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휴가철이죠. 우리 남들처럼 우리 인생도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다니고 싶은 대로 다 다니고 먹고 싶은 거 다 먹는다고 하면 우리는 참으로 즐거운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참 여행이 얼마나 좋습니까? 여행 벌써 생각만 해도 기분이 설레지요. 날아가는 비행기만 봐도요, 나도 저거 타고 어디 멀리 가면 좋겠다. 누구나 다 그런 마음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인생에 있어서 먹고 놀고 즐기는 것만 거기에 사로잡힌다고 하면 그 역시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그거 포기하는 거, 어디 좀 놀러 가고 여행 가는 거 포기하는 거, 이거 쉽겠습니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입었고 그는 주님을 잘 따라갔습니다. 그는 어떤 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갔을까? 여러 성경학자들은 초기에 그는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그는 결국은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다가 도중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은 30의 그를 예수님을 팔아버린 이런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아무튼 가룟 유다, 자기가 추구하는 목적을 결국은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나중에 가갖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선생님이신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린 이런 배반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의 결말이 얼마나 비참한지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자기 목적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그는 인생의 종말이 비참한 지경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은 어떻지요?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두 배에 가득하도록 물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배와 그물과 심지어 부친까지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들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하여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이는 그런 순교의 길을 걸어갔고, 야고보는 12제자 가운데 제일 먼저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었고,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가는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평가할 때에 주님을 따르다가 배반한 가룟 유다는 저주받은 삶이라고 우리는 누구나 다 말하고 있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들의 삶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지만 참으로 존경받는 제자도의 길을 잘 실천한 그런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자기 목적을 끝까지 버리지 못한 사람하고 자기 목적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에 목적 삼고 예수님 따라가는 그 목적 자체를 인생의 목적으로 살아간 그런 사람하고는 이와 같이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가룟 유다는 사실은 잘 따라갔습니다. 심지어 그는 마가 다락방까지 따라갔지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곁길로 가가지고 결국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그 군병들과 함께 포박해가는 이런 배반의 길을 걸어가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지금까지 잘 왔는데 앞으로 우리가 마지막까지 잘 가기 위해서는 자기 목적을 내버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주님 따라가는 이 자체가 우리 삶의 목적이 될 때에 우리의 남은 길이 참으로 제자도의 그 도를 잘 실천한 그런 예수님의 좋은 제자들이 다 잘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는 자기 목적을 내려놓고 주님만 따라가는 참다운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기본 자세가 무엇일까? 제자의 기본 자세는 인정을 끊어버릴 것입니다. 인정을 끊어버릴 것. 본문 59절 읽어보세요. 59절. 또 다른 이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하시니 그가 말하였다. 주님, 제가 먼저 가서 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하소서.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자발적으로 본인이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두 번째 사람은 우리 주님께서 친히 지명하시면서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그 사람의 대답은, 주님, 제가 먼저 가서 제 아버지 장례를 치른 이후에 그 뒤에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거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느 나라나 어느 민족에게 그 장례 지내는 일은 그 큰 일이고, 사람으로서 마땅히 그 도리를 다하는 것이 올바른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에 그 사라를 위하여 크게 통곡을 했고, 막벨라 굴을 사가지고 거기에다가 자기 아내를 잘 장례를 치러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에 이스마엘과 이삭이 또 아브라함의 장례를 잘 치러 주었고, 이삭이 죽었을 때에도 에서와 야곱이 또 이삭의 장례를 잘 치러 주었습니다. 그리고 보면 이 장사 치르는 일은 인간의 마땅한 도리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장례 그 도리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답을 하셨는가? 본문 60절 읽어보세요. 60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죽은 자들로 자기들의 죽은 자들을 장례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여라 하셨다. 죽은 자들로 자기들의 죽은 자들을 장례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여라. 여기 죽은 자가 두 번 나오죠. 앞에 있는 죽은 자, 뒤에 있는 죽은 자, 다 각각 의미가 다릅니다. 앞에 있는 죽은 자들로라는 그 죽은 자는 영적으로 주님을 따르지 않아서 신앙적으로 죽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자의 길을 가지 않고 세상에 속해가지고 죽음에 관계된 일들만 부지런히 하는 그런 사람들,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죽은 자들로 실제로 죽은 자, 그 시체를 치우는 그 장례를 하게 하도록 하여라.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통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사람의 장례를 치르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고, 주님을 따르려는 자는 인간의 도리보다 먼저 하나님께 대한 도리를 생각하여야 함을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인정을 끊어버리지 않고서는 결코 주님을 따를 수 없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되었는데, 비록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 나라에 가게 되었지만 거기서도 여러 가지 능력을 베풀어 주셔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다 징계하시는 그런 무서운 일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저희 블레셋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어떻게 처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여기다가 두면 이 성읍이 저주를 받고 저 성읍으로 가져가면 또 거기가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안에 내기를 새 수레에다가 젖나는 암소 2마리가 한 번도 수레를 끌어보지 아니한 그 젖나는 암소를 통해 가지고 언약궤를 모시고 가게 할 때에 그 언약궤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있는 그 지경으로 간다고 하면 이 저주가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온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이 저주는 우연히 온 것이다. 그들은 그렇게 시험적으로 그 일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젖나는 암소 2마리에다가 새 수레를 묶고, 그리고 그 뒤에다가 언약궤를 싣고 그 젖나는 암소가 어디로 가는지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 2마리의 암소가 수레를 끌고 가는데, 그 수레를 끌고 가는 그 암소 입장에서 힘든 것이 무엇일까? 힘든 게 무엇일까? 언약궤가 무거운 것이 힘든 것일까요? 지금까지 한 번도 그 멍에를 매보지 않았는데 처음 멍에를 매니까 그게 힘든가요? 벳세메스를 향해서 올라가게 되는데 그 길을 몰라가지고 어디로 가야 될지 갈팡질팡 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게 힘든 것이겠습니까? 물론 다 쉬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암소 입장에서 제일 힘든 것은 집에 떼어놓고 온 그 송아지들의 울음소리를 들으면서도
자기들이 가야 할 길, 그 길을 똑바로 잘 걸어가는 것, 그것이 가장 힘든 것입니다. 우리로 말한다고 하면 인정을 끊어버리고 주님 따라가는 그 길을 잘 걸어가는 것, 이게 제일 힘든 일이죠. 결국은 두 암소는 그 길을 잘 걸어가서 베세베스로 지켜가면서 뒤에서 들려오는 송아지 소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울면서 그 길을 잘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자신들의 몸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지는 이런 제물이 되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도 인정을 끊어버리고 주님의 발자취를 잘 따라가는 사람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기부받으시는 산 제물로 드릴 수 있지만, 인정 끊어버리지 못한다고 하면 그것은 인간의 도리에 매여가지고 하나님께 대한 도리를 바로하지 못하므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이 일에 합당치가 않은 것입니다. 현재 우리들은 여러 인정,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 그렇죠. 우리 다 오랜 기간 동안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미운정, 고운정이 많이 이게 연결되어져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 교회가 여러 사람들과 더불어 서로 사랑하고 때로는 좀 힘든 일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잘 극복하고 여기까지 온 것, 그런 인정적인 것이 우리 교회의 힘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의 나라, 교회, 진리를 위해서는 인간관계도 끊어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옳은 것은 옳은 것이고 진리는 진리이지, 인정에 따라가지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러면 그 인정에 휘둘리는 것이고, 그런 사람에 의해 가지고서는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도 없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합당치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교회를 위한 일보다 인간관계, 인정에 매여서 하나님께 대한 도리를 제대로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죽은 자고 죽은 자의 장사만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손해를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가나안 땅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엘리멜렉의 가정, 나오미의 식구들은 모압으로 이제 그 흉년을 피해서 갔습니다. 10년쯤 지나서 결국은 남편 엘리멜렉도 죽고 두 아들 말론과 기련도 죽었습니다. 이제 며느리 둘만 남았습니다. 나오미에게는. 나오미가 생각하기를,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따르는 이 믿음의 길을 제대로 가지 못했기 때문에 잘 살려고 왔지만 잘 살기는 고사하고 남편 죽고 두 아들 죽었구나. 이제부터는 하나님만 잘 섬기는 내 자리를 회복해야 되겠다라고 굳게 마음을 먹고 그는 가나안 땅 베들레헴으로 향하여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며느리에게 말하기를, 나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으니까 너희 민족, 너희 가정에게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인정을 끊어버린 것이죠.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려고 굳게 결심한 나오미 입장에서는 인정을 끊어버리고 앞으로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이렇게 결심을 한 것입니다. 나오미가 그렇게 결심하여 말할 때에 오르바는 역시 또 인정으로 그는 자기 길로 되돌아가고 말았지만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왔습니다. 자, 룻이 나오미를 따라온 것, 인정에 끌려서 따라온 것입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따라온 것입니까? 우리 시어머니께서 섬기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믿음을 따라 살다가 그 자리에 함께 장사되겠습니다. 순교의 믿음을 가지고 그는 따라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오미가 인정을 끊어버리고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하니까 그 가운데에서 그와 같이 인정으로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따라가는 룻과 같은 좋은 며느리를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룻을 통해서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대를 이어가는 이런 족보에 참여하는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인간의 도리보다 먼저 하나님의 도리를 생각하면서 인정을 끊어버리고 옳은 것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교회를 똑바로 세우는 것이 무엇인지 그 길을 걸어가려고 결심하는 이런 우리들이 되어져야 제자로서 제자도를 온전히 실천하는 참된 제자들이 다 될 것입니다.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거기에 전념하는 이런 우리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제자도의 길을 걸어가는 기본 자세의 세 번째는 뒤돌아보지 말 것입니다. 뒤돌아보지 말 것. 61절과 62절 읽어보세요. 61절. 또 다른 이가 말하였다. 주님, 제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제 집에 있는 자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도록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라고 하셨다. 예.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또 다른 사람이 말씀드리기를 제가 주님을 따르겠으나 그러나 먼저 제 집 사람들과 작별 인사를 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길 떠나가기 전에 식구들하고 작별 인사 잘하고 잘 다녀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정상적인겠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단호하게 거절하시면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쟁기질 해보셨나요? 저도 쟁기질 못 해봤는데 쟁기질 해본 사람이 하는 말이 소 뒤에서 쟁기를 잡고 소 뒤 따라갈 때에 이게 잠깐 딴짓하면 이 밭 고랑이 엉뚱하게 된다는 거예요. 해본 사람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소가 똑바로 갈 것처럼 보여도요, 소가 짐승이기 때문에 지가 뭐 똑바로 가는지 곁으로 가는지 모르지요. 그래서 뒤에 있는 사람이 소를 바라보면서 그 두 줄로 소를 잘 조절을 해야 똑바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돌아본다고 하면 그 일을 제대로 못하는 것입니다. 마치 차가 힘이 있어가지고 빠른 속도로 나아갈 때에 곁눈질 하지 말고 핸들을 잘 잡고 앞을 바라보면서 갈 때에 운전을 똑바로 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가 자기 일에 전념해야지 하나님 일에는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자기 식구들 염려하고 뒤돌아본다고 하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 식구들 문제나 먹고 사는 일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가장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일도 해야 되겠지만 식구들 잘 먹이는 일들도 마땅히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식구들을 돌아보지 않은 것은 이방인보다 더 악하다고 하셨는데, 물론 그 말씀은 그 말씀대로 일리 있는 말씀이지만 우리 본문에서 집중해서 본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그 뒤돌아보는 사람 그건 합당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일에만 전념한다고 하면 식구들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십니다. 내가 알아서 잘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신 것이 훨씬 더 잘 될 것입니다. 주인이 소에게 힘든 일을 시킬 때에 소가 힘든 거 주인이 압니까? 모릅니까? 잘 압니다. 먹을 거 주지 않고 일만 시키는 그런 소 주인이 있습니까? 그런 주인은 없습니다. 힘든 일을 시킬수록 그 소를 잘 먹이고 혹시 춥지 않을까, 너무 덥지 않을까 잘 살펴주는 것이 그 주인의 하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주인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면서 그저 그 일 때문에 우리들을 굶어 죽게 하시는 그런 주인은 결코 아니십니다. 때에 따라서는 까마귀를 통하여 우리에게 떡과 고기도 먹여주시고 기름과 밀가루 겨우 한 끼 먹을 것밖에 없지만 우리가 먼저 주님을 따라가는 일을 잘한다고 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들로 말미암아 3년 6개월 동안도 떨어지지 않도록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 우리 주님을 똑바로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결코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식구들이 걱정이 돼가지고 뒤돌아본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죠? 하나님의 일에도 손해고 또 자기 식구들도 다 일은 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뒤돌아서서 뭘 한다고 하면 잘할 것처럼 보이고 뭔가 될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아무 일도 안 됩니다. 이건 성경 원리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면서 우리가 뭐 하나님의 일을 하느라고 하면서 세상 일을 어느 정도 다 못하고 왔습니다. 일주일 가운데 주의를 잘 지키고 또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하나님 믿는 일 때문에 포기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돌아보면은요, 그것들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가정에 은혜와 기쁨이 넘치고 자녀들도 곁길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얼마나 많은지 되돌아보면은요, 수없이 많은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들은 이 길을 걸어가면서 뒤돌아보지 말고 똑바로 주님 따라가는 이 길을 잘 걸어간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식구들, 우리의 호구지책 최고로 좋은 것으로 먹여주실 것인 줄을 믿고 이 길을 잘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을 따르는 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을 똑바로 따라가는 제자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기본이 중요합니다. 기본 3가지. 뭘 버리라고요? 자기 목적을 끊어버려야 됩니다. 또 뭘 또 끊어버리라고요? 인종도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3번째로는 뒤돌아보지 말 것. 하나도 쉬운 것이 없습니다. 가만히 보면 그 중에 하나도 쉬운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 십자가의 길,
정말로 정말로 어려운 길입니다. 오죽하면 이 길을 십자가의 길이라고 말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끝에는 반드시 영광이 있습니다. 십자가 뒤에는 부활이 있고 예수님의 재림 때에 우리는 12보좌에 앉아서 주님과 함께 세상을 재판하는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길을 잘 걸어가야 진정으로 예수님의 제자다, 이러한 이름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잘 왔는가, 저의 과거를 돌아보니까 삐뚤빼뚤 참 곁길로 갈 만한 수없이 많은 사건과 사고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주께서 붙들어 주셔가지고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해주셨습니다. 저만 그럴까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오늘 이 자리까지 여러 가지 위험한 가운데서도 안전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잘 가다가 가룟 유다와 같이 그냥 마지막에 가갖고 은30 때문에 저주의 길을 걸어가는 이런 사람은 없어야 될 것이고, 지금 말씀드린 기본적인 것, 예수님의 12제자 나머지 제자들 중에서도 다 문제가 많이 있죠. 다 잘한 건 아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다 잘하나요? 다 잘 못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기본에 충실하고 끊어버릴 거 끊어버리고 뒤돌아보지 말고 잘 감으로 우리도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아까 그 베세메스로 올라간 그 천나는 암소 2마리와 같이 우리 자신,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바쳐드리는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깐 동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